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에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림으로 소외된 이웃들, 물질이 필요한 곳에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에 사용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동역자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에 어떤 모양을 있든지 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찬송 12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언 목적의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제약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공유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주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큰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에 동참하고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빚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허물과 제약된 것들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심령과 폐부에 깊숙이 박혀있는 모든 연약한 것과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심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쫓아서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을 따랐던 내 생각과 마음 두 손과 두 발로 주 모든 죄악된 것들로
하나님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차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성탄절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주일날 말씀도 드렸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끼치고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시국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때가 맞죠? 맞는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 절기에 오히려 세상이 더 쾌락과 오락과 자신들의 어떤 놀거리로 가득 채워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산타도 이제 거부하는, 그죠? 산타 행사, 산타크로스의 그런 교회에서 하는 행사조차도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런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산타라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정서를 주는 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또 없지만 이로 인해서 예수가 가려지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가 나신 사건은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인 건 맞습니다. 가장 좋은, 가장 함께 즐기며 함께 누려야 할 절기인 것은 맞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고 말씀에 있던 것처럼 이 성탄 절기에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보다 더 가치 있게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즐기고 오락하고 쾌락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이때에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소외되고 더 움츠러드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한 번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서 이번 절기 예물은 우리가 또 그 귀한 곳에 사용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탄생에 초점이 맞춰진 것보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심판주이신 예수, 그 심판의 자리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더 한 번 더 성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도 때가 차면 오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이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던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때가 참해라는 오늘의 말씀은 시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는 것, 이 경험은 우리가 앞으로 행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도모해 나갈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중복해서 전해드린 말씀이라서 조금은 짧을 수 있고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클라이막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예언자들 또 계시록을 통해서도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제가 계시록을 아침 예배 때 우리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설 텐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가 상급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언어적 통일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코인의 헬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양의 오리엔트 문명은 인류 문명을 그 고대 중세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개인이라 여겨졌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오리엔트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선진 문명과 서양의 이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라왔던 그리스 이 서방의 중심의 문화를 혼합시켜갖고 혼합 문명, 말하자면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창출하게 되었죠. 이 헬라 문명을 자신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서 이 헬라 제국은 가는 곳마다 이 헬라 문명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이 헬라 문명을 보급하는 데 가장 앞서서 이루어졌던 일이 언어를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헬라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확실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에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던 로마도 헬라를 흡수할 수밖에 없었고 헬라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는 자체 문화가 없어요. 로마는 자체 언어가 라틴어 나중에 나타나긴 하지만 이 코인의 헬라 안에서 자신의 문명을 다시 문화를 이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레코 로마 문화라는 것이 또 하나 생성되는 거죠. 이 그레코 로마 문화를 통해서 이 언어적 통일은 지중해를 비롯한 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그 중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서유럽,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럽은 땅끝으로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바로 언어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라고 부르죠. 세계적인. 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이고 우리 한글이라는 이 언어도 굉장히 큰 파괴력도 영향력을 가지고 많이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이거 못지않게 한국어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없는 자신들의 자국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적 통일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이 언어라는 거 어떻게 일하시지? 뭐 바벨을 통해서 바벨 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졌는데 성령의 언어,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는 이 성령의 언어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어가 통일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AI 시대, 이 시대에 요즘 보니까 옛날에는 핸드폰 가지고 우리말로 해갖고 그건 이제 또 다른 말로 번역해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핸드폰에 우리말로 무슨 말을 하면 그 대상자한테 바로 번역이 돼서 할 뿐만 아니라 뭐 챗GPT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 언어, 문화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가 계속해서 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과정 같아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런 헬레니즘의 영향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 사상에 두 개의 흐름이 있다면 헬라적, 그리스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가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의 철학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대급부적인 것들로 인해서 서양은, 유럽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그 발전되어지는 문화 속에서 미국,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이 아시아, 우리나라 그런 문화, 유럽의 서양의 흐름에 따라 사조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뭐 모더니즘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공유해 가고 있는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유럽이 몇백 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문화라는 것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뭐 국제 전화 기호의 파리가 그 명성답게 엄청 빠르게 수십 년 만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이고 그 유럽의 그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게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강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는 것 같다. 무식한 사람들도 저희 우리같이 영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두렵지가 않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두렵지가 않아요. 핸드폰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런 거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의 헬라 제국의 언어적 통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런 유럽과 미국 그런 언어적 우월감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충분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있는 이유 바로 그때를 위한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못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둘째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도로가 확장되었죠. 도로가 놓여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이 있듯이 2000년도 훨씬 넘은 그 오래된 그 옛날 로마. 그 로마는 가는 지역, 식민지, 통치하는 곳곳마다 군사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군사도로를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때 닦아놨던 길이 아직도 견고하게 있을 정도로 그 길은 어마어마하게 잘 닦아놨습니다. 성경에도 직가라는 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군사도로는 그렇게 로마의 통치를 원활하게 해주는 최적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가 이제 철도를 논다? 예전에 우리가 식민지 당할 때 철도 부설권을 줬을 때 그것은 그 나라를 면밀히 다 들여다보게끔 그냥 나라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길이라는 거, 길을 논다라는 거, 도로를 만든다라는 거는 그 나라, 식민지 비롯한 부수적인 그 도시나 국가에게는 굉장히 통제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통치 수단이 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통하는 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통용되어지는 이때 제일 중요했던 게 편지였어요.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있게 전파됐습니다. 그 서신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들어져 있는 바울 서신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서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세계적인 교통망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좁혀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로마 길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한 길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인터넷이고 오늘날 AI 산업입니다. 광 케이블 어디가 다 있습니다. 유튜브,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저 아프리카로 같이 화상으로 통화하잖아요. 화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첨단 통신 체계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참된 주의 종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혼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첨단 통신 체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왜곡된 것들을 또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왜곡된 거짓된 것들도 우리는 마주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별의 영을 더해달라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르치고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학습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AI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의 지식이든 우리는 학습은 늘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책 보는 습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라고 분별하라는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모든 잘못된 정보를 포함해서 왜곡된 것들을 우리는 늘 구별해내야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저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도이고,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네, 영은 거룩하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이게 영지주의잖아요. 그게 니골라담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쾌락으로, 육신은 유의를 쫓아서 막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중세시대에 와서 도덕 폐기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여기에 현혹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 매체들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분별의 영을 감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을 앞당겨 나는 삶,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뿌! 아쉬울 거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일 예수님 보낼 거다. 예수 보낼 거야. 준비해. 하나님, 우리 하루만 인정해 주면 안 될까요? 이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때까지 지금 저희가 축적해놓은 부, 명예, 이것 좀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것 좀 누리면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일찍 오시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양 문화의 집합체인 헬레니즘, 그 당시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치자들은 헬레니즘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통치하는 지역에 헬레니즘을 강요했죠. 그 강요되어지는 억압 속에서 유대인들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헬레니즘의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이 있을 때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미아스 제국이 통치할 때는 그래, 니네들 동네 니네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줄게. 니네들이 저 옛날 페르시아에 있을 때도 그 나라에서도 너희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고 너희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인정해 줄게. 뭐 헬라 문화가 훌륭한데 스며들 수 있게. 근데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잘 동화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시리아 지역에, 지금 터키를 비롯한 시리아 지역의 왕조가 프톨레미아스 왕조를 몰아내고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면서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헬레니즘을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건드기 어려우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환난을 견뎌냈죠. 근데 그때는 그러다 보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간절한 소망과 동경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단되고 처음부터 사이비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화되어서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신비적인 것들을 가미해서 이제 거짓된 쇼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결국은 목적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메시아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등장했을 때조차도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게 갈릴리의 어부들이고 그 공회의원 중에서도 신실했던, 물론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선동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끊임없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함께 주시는 예수,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냥 관념 속에서 그렇다 그랬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가 하셨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하고 동역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으면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거짓된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거짓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만족에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찾았던 그 정치적 메시아, 그들이 요구했던 로마 제국을 물러서게 할 정치적인 강력한 군주의 모형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의 모형이었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재현하겠다고 하면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모든 유익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불쌍한 사람 주면 월세 못 내는데, 전기료 못 내는데, 그럴 수 있어요. 현명하게 분명을 할 수 있어야겠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와 본 대로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좀 사람들한테 뭔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꺼이 내어준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배 이상으로 갚아주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쓰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내가 나의 욕심으로 채워진 것인지, 내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곡식을 많이 줬으니까 내가 참고 다시 오면 다시 크게 져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이 배부르게 먹고 풍족하게 살아야지. 내가.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여태까지 축적해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표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과 함께 대등해야. 결론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등장하기까지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도대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런 암흑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를 메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400년 동안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준비가 마쳐진 그때 구원의 마지막 히든카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두 번째, 또 한 번의 그때가 거의 차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집트 벽화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2000년도 넘은 그때 말세다. 말세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참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 말을 잘 못 들어요.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그 끝자락에 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앙보다는 우리의 삶이 먼저입니다. 그런 세태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가 거의 다 차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이 성탄의 이 복된 절기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듯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희열의 눈물, 그 감격의 눈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세대 가운데서 다시 재현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오내세 구주 오늘 하셔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갚아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다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다신 주 오늘 날
우리 교회 구호를 제시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기구하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주님 모르게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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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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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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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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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